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마치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 사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믿기 전에는 별 생각 없었던 더 다른 새로운 갈등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죄 문제가 믿기 전에는 별로 크게 안 다가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 문제가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중심으로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만 안 하면 큰 죄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안 볼 때 좀 양심에 약간 찔리는 행동을 해도 내만 그렇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죄란 것이 내 이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다. 죄가. 그리고 죄가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게 죄 문제다.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로 완전히 뒤덮여 있구나.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힘, 어떤 노력, 어떤 수행을 해도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하는 수행과 내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을 통해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죄가 한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내가 내 죄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또 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죄 문제를 생각 안 해도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이제 죄 문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어떻게? 민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믿기 이전에 내 상태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상태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죽어있던 상태. 어떤 상태요? 죽어있는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을 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게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이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기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사도 바울 같은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죄하고는 담을 딱 쌓아놓고 죄는 별로 죄 문제에 갈등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안 그렇다 이겁니다. 내 속에,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린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 여러분, 대사도인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럽니까? 죽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감각을 느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 있으면 감각을 못 느끼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불 앞에서 자기 코가 타들어가도, 손가락이 타들어가도, 발가락이 타들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이쪽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말은 내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되다? 살아있다. 뭐 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정죄받아야 할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전에는 착하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의 선한 의도,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가 아닙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래 마음을 먹으니까 착하게 살아집니까? 조금 착하게 살아질 수는 있겠죠. 잠깐 착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착한 행동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어째 됩니까?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가 착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했던 그 결심이 사실은 좀 무색해지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뭔 컴플렉스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내면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내 내면의 소망, 이거를 억압하는 말을 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심리적인 컴플렉스, 심리적인 기제, 이거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생각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면 어쩌노,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심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 말을 들어야 돼? 니는 참 착해, 착하다, 니는 참 인간이 됐다, 이 말을 필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착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도 부글부글 끓는 거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꾹꾹꾹꾹 어떻게?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고
그렇게 얼굴에는 뭐를? 미소를. 그렇게 찌야 다른 사람이 내보고 뭐라 한다? 아, 니 참 착하네. 아, 니 예수 믿는 니는 뭐 좀 다르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착하다. 니 참 사람이 인간이 괜찮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나 내 소망을 내가 내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착하다. 예수 믿으니까 니 참 괜찮네.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속에는 뭐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에?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속에 뭐만 쌓인다? 스트레스만 쌓인다. 노력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예배당 오면 자꾸 잠이 와요. 자꾸 안 들려. 딴 생각이 자꾸 나. 뭐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니 가면 안 되지. 니 이래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이전에는 없던 뭐가 생겼다?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영적인 감각. 또 그 영적인 감각이 생기니까 어디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재판관이 되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니 그렇게 안 되지. 아유, 니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니가 그렇게 하면 되나? 누가 누구한테 내 양심이 나한테 그래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선한 좋은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도 없는 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심도 없다 이래 말하잖아요. 양심은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양심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원주민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민들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를 도둑질이라 생각 안 한답니다.
그냥 그저 위치 이동, 물건을 위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 정도로 생각해요. 예. 모든 물건은 서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이다.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뉴질랜드 와서 기거를 할 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쳐가려고 이렇게 떡 들어오는 거를 보면, 우리로 말하면 도둑이겠죠. 보면 너무 그냥 과민 반응 보이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씩 보면 그 사람하고 눈이 씩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씩 가져가려고 하던 물건을 씩 놔두고 그냥 씩 나간대요. 근데 그거를 막 경찰에다가 막 큰일 났다 하고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해봤자 경찰도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벌써 지금 오래됐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주민들은 남의 물건을 위치를 그 집에서 내 집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가도 그 양심에 별로 꺼리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나는 저게 비양심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비양심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의 사람의 양심도 죄로 오염되어 있고 서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그 토대가 든든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왜?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성도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과 말씀이 얘기하는 성령의 소욕, 이게 내 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내 성질대로 다 못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다. 예수 믿고 내가 손해보는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말은 그래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혹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살을 내가 다 참고 내 힘으로 참고 하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만 쌓인다고? 그렇죠. 스트레스만 쌓여요. 네? 스트레스만 쌓여. 그렇게 참는다 해서 참아집니까? 안 참아져요. 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내가 참고 해서 조금 참아진다고 해도 내가 이만큼 참았어요, 이런 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만큼 참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 뭔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참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노력, 내 업적, 내가 이 정도로 인내심이 있다라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바로 그 얘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업적, 내 공로 내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야 하나님이 그래 니 잘했다, 닌 착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참을성, 나의 인간 됨됨이, 이거를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이거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없습니다. 믿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생겼다? 내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는 마귀 사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쟁할 필요도 없어. 왜? 뭐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거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전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감각이 생겼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자주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다고요? 따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안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정도로 죄의 유혹에 약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를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약한데, 내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한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명령을 할까요? 그거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 속해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믿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주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죄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옆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봐라, 니 안 되지? 안 되잖아. 니 해봐도 안 되지? 죄로 자꾸 넘어지잖아. 포기해라. 니가 뭐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적당하게 살아라. 니보다도 더한 사람도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데 니 뭐 잘났다고 죄 안 지으려고 극하노?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마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끊임없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우리 귀에 자꾸 속삭이면서 니는 아니잖아. 니는 안 되잖아. 니는 빨리 포기해라. 니 자라날 때 니 엄마 아버지한테 뭔 얘기 들었노? 니는 안 되는 놈이다. 이런 얘기 자주 들었지 않냐? 니가 내놓을 거 뭐 있노?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뭐 있고 뭐가 뭐 있노? 자꾸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택도 아닌 걸 자꾸 우리 귀 속에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나는 이미 예수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면 왜 됩니까? 육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 맞다. 내가 대단하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대충 이래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때, 그럴 때 마귀의 속삭임에 안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라는 것을 읽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 곁에 와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가 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물리치.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습관, 육체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죄의 달콤함이 있죠. 사탕 발림 얘기 들어보셨죠? 사탕을 딱 맛보면 달콤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탕을 계속 먹으면 왜 됩니까? 결국은 치아가 문제가 생기죠. 몸에 이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육체 소욕을 따라가면 파괴적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매 순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듣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 사람이 참 괜찮네요. 이런 말 듣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얘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